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시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비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지혜가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지혜로운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연애가 있길 축복합니다. 지혜,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좀 달라요. 지식과 지혜는 뭐가 다르냐 하면은, 지식은 뭘 아는 걸 말합니다. 뭘 아는 거 배워야 되죠. 그래서 지식은 많이 공부하면 갖추어집니다. 근데 지혜는 아는 지식을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는 지식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머리가 이제 다 연세가 드셨잖아요. 이제 지식을 더 쌓기보다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뭐냐?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좀 달라요. 세상의 지혜 중에서 중립적인 게 있습니다. 꾀하고 지혜 좀 달라요. 우리가 잔꾀를 부린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잔꾀를 부린다는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 말로 여러분 이 말 들어봤습니까? 사람이 큰 머리를 써야지 짠머리를 굴린다고. 너무 짠머리를 굴리는 사람들은 그 잔꾀를 부리는 겁니다. 근데 큰 머리를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안 믿어도 큰 머리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어디에 있냐면요. 말씀을 우직하지만 적용하는 거예요. 우직하지만 말씀을 실천하는 삶.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그와 함께 합니다. 이것은 일종의 성령의 은사처럼 나타나기도 해요. 지혜와 지식과 은사들, 지혜와 지식과 예언의 은사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주어지게 돼요. 여러분, 혹시 꿈에 신기한 꿈들 꾼 적 있습니까? 또는 기도하다가 신기한 그림들을 볼 때 있습니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볼 수 있죠. 비는 거 잡니까? 안 비면 안 비는 거지만, 들어 보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보이면 궁금하죠? 이게 뭔 뜻인고, 뭔 뜻인고. 해석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 뭘 봤든지 간에 요 순서로 해석해야 미혹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지식, 지혜, 예언. 요 순서로 해석하면 미혹되지 않습니다. 뭘 봤는데, 옷도 사야 되겠네. 이러면 안 돼요. 구렁이가 담을 넘어서 이 집에 들어오는 거 봤습니다. 해야 됩니까? 옷도 사야 됩니까? 지식. 너의 가정에 마귀가 엿보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잘 적용하는 게 지혜예요. 마귀가 엿보니까 내가 뭐 해야 됩니까? 깨어서 기도해야지. 깨어서 기도해야죠. 그래서 잘 적용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내게 보여주신 것을 지혜롭게 잘 적용하는 겁니다. 밤에 목사인데도 이런 꿈을 꿀 때 있습니다. 밤에 자는데 화장실에 가서 응가를 막 그냥 부지직하는 그런 꿈 꿨습니다. 뭐 하라는 겁니까? 예? 이제 세상적으로 해석하는 거고.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은 회개하라 하는 겁니다.
똥꿈 꾸는 건 회개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걸 잘 적용하는 건 뭡니까? 에이씨, 내가 뭐 회개할 게 어디 있어? 회개는 이맹기고 사람이 해야지. 이러지 말고 주님 내가 회개합니다 라고 잘 적용하는 게 지혜예요. 할렐루야. 잘 적용하면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누구 안에 머물게 하신다고요?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했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차근차근 따보면 주님이 모든 문제, 모든 일들을 다 풀어주십니다. 80% 정도의 인생의 문제들은 지식과 지혜의 단계에서 풀어져요. 첫 번째, 우리에게 꿈으로든지 말씀으로든지 보여주신 것이 지식이에요. 이 지식은 뭐냐?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것. 뭐 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것. 그래서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훈련받는 때면은 주로 군복 입고 막 뛰어다니는 핫둘 하면서 훈련받는 그런 꿈 꿉니다. 그러면요, 그냥 아이고 주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때구나. 내가 주님 손에 훈련받고 있다 보면 때 되면 나를 들어서시겠지라고 믿음으로 기다리면 돼요. 이게 적용이에요. 이게 따라서 지식, 지혜 이 두 가지 단계 안에서 80% 정도의 인생의 문제들, 꿈들, 환상들 해석이 돼요. 그리고도 이제 잘 적용하고 난 뒤에 그러면 엔 크라이스토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고 주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고 죄사함의 역사와 성령의 도우심의 역사가 늘 운행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도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소망의 것들을 주님이 열어주실 때가 한 20% 정도 돼요. 할렐루야. 근데 뭘 하나 꿈꿨다고 하나님 목사님이 이걸 봤는데 이거 어쩌고 하면서 막 그러는 분 있잖아요. 자신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 이걸 로또를 사야 됩니까? 뭘 끌어야 돼? 이 남자를 선택할 이 여자를 선택할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미혹되어집니다. 예. 사단의 미혹에 덜컹 걸어 빠져가지고 신비주의처럼 되어버리고 말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있느냐? 좀 많이 배웠다 싶고 좀 뭘 안다 싶은 성경 좀 안다 싶은 사람이 있느냐? 신앙의 지식을 좀 갖췄다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무엇을 보일지어다. 그의 행함을 보일지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지혜는 신앙 안에 자라나면서 주어지는 거예요. 세상 똑똑한 거하고 다른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 똑똑한 거하고 다르게 주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뭐가 있냐? 온유함이 있고, 뭐가 있고요? 온유함이 있고, 그리고 말씀을 우직하지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전 5분 전부터, 지난주부터 해서 이제 성경 공부 퀴즈 문제 잠언이 나가잖아요. 중학교 때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 공부하면서 너들 지혜가 필요하지 이러더니 하는 말씀이 그 지혜를 받고 싶으면 잠언 말씀을 많이 읽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말씀이 한 주에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은 이게 31장까지거든요. 그래서 한 달이면 잠언을 다 떼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잠언 읽으면은 10달 하면은 10번 읽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준다는 겁니다. 그 말에 쏙 속아갖고 잠언을 읽었잖아요. 잠언을 한 달에 한 번씩 서너 번 읽고 나니까 야, 말 참 좋은 말 많이 써놨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4번 읽고 나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말은 나도 하겠네. 잠언의 말씀이 뭐라고든지 압니까?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셔도 불의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여러분 당연한 말 아닙니까? 요즘 말로 당근이직 하는 말이잖아요. 공평한 저울은 공평한 저울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고
불의한 저우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당연한 얘기들을 그냥 쭉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 당연한 얘기들을 지혜락하는 거예요. 지혜락하는데 이게 뭔 지혜고 그냥 만담이나 격언을 모아놓은 거구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린 생각에. 근데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그래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우직하지만 미련한 듯 보이지만 잽싸고 약삭 빠르지 않는 것 보이지만은 그 말씀을 붙들고 우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들고 우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지난번 교회에 있을 때 장로님 한 분이 여자분이신데 초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하고 아버지가 좀 한량같이 그래서 가정을 안 돌보고 그래서 집에 돈도 없기도 없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졸업한 그 심력에 그 중학교 때 그 서울에 그 주변에 누구랑 같이 남자친구랑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러 간 겁니다. 영화 보러 갔다가 영화가 좀 늦게 끝났습니다. 집에 가면 무서운 오빠야가 있었습니다. 밤늦게 집에 가면 오빠야한테 두들겨 맞고 혼나고 음악이 그러니까 그만 집에 안 돌아가고 같이 영화 본 그 남자랑 자취방에 가서 동거생활이 시작됐습니다. 동거생활이 시작됐는데 사실혼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양지 다이어리 그 판매 외판 사원이었어요. 외판 사원인데 장사도 안 되고 돈도 다 까먹고 하니까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구룡포로 낙향 고향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고향으로 내려오는데 옆불떼기로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시어머니 된 사람이 보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한 여자가 아들 하나 있는 아들 외아들인데 잘 키운 아들 옆에 따라오는데 초등학교밖에 졸업 안 한 주제가리에 결혼식을 하지도 않고 사실혼 관계에 그 청첩장 돌면서 예단도 좀 받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전혀 없이 그래 오니까 내 아들 앞길막을 죄송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엄청 구박을 하는 거죠. 엄청 구박을 해갖고는 구룡포에 내려와서 살다가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는 아들 하나 딸 하나 낳았는데 시어머니도 쫓겨나가지고 딸을 데리고는 서울에 올라가서 분식점 하며 살아가요. 남편은 아들 데리고서 딴 여자 데리고서 그래 삽니다. 그래 살다가 딴 여자 들어왔다가 이 여자는 도망가 버렸고 서울에서 분식점 하는 건 쫄딱 망해버렸고 이쪽은 망했고 이쪽은 여자가 도망갔고 그래서 다시 합치자 해갖고 다시 서울에 그 따님을 데리고 내려와서 그래 살아가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보기에 사람 구실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사람 구실 못하는 거죠. 사람 구실 못하고 그리고 시어머니가 불떡 얼마나 심한지 핍박이 너무 심하고 너무 괴롭고 남편은 서울서 쫄딱 들어먹고 내려와가지고 고향 내려오니까 자기도 마음이 허하니까 맨날 술만 풀고 수레처럼 그러고 그래 마음이 갈급하니까 아가씨 때 다녔던 신앙을 따라서 교회를 나가서 늘 우는 게 일입니다. 근데 그런 분이 똑똑하지도 않아요. 집에서 늘 기가 눌려가지고 시어머니 기세에 눌려가지고 그래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런 분이 계셨고 같은 동년배에 다른 두 분이 더 계셨는데 이 세 분이 이렇게 신앙이 자라다가 어느 시점이 돼서 셋 중에서 두 명이 이제 여자 장로님이 되셨어요. 근데요, 여러분, 우직하고 눌려있는 것 같은데, 믿음으로 살아내니까. 할렐루야? 뭐 하니까요?
그런 여정을 믿음으로 사내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데 놀랍게 복을 주십니다. 놀랍게 복을 주셔서 예수님 바깥에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되찾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하늘의 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된 하늘의 지혜는 세상적으로 독특한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독특한 게 아니고 오직하지만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거 모자라니까 그냥 울고 집에서 남편한테 그냥 흘림하는 남편한테 구박을 당하고 시험한테 이리 처박히고 저리 처박히니까 교회 와서 늘 울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울면서 그렇게 가는데 이상해요. 한 곱이 두 곱이 넘어가고 이런 곱이 저런 곱이 넘어가는데 그의 인생의 광야가 이렇게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축복하시더라고요. 축복하셔서 그 집 딸이 세종시에서 가장 잘 나가는 마라탕집 사장님 삼아주셨습니다. 아들은 아들대로 하나님 길을 이렇게 도시고 깨어진 가정을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것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엔 크라이스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사람으로서 우직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세월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14절에 말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무엇이 있으면 다툼이 있다면 뭐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똑똑해서 이치에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은 그 지혜는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무엇의 것이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또 뭐의 것이다? 귀신의 것이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그냥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 번째는 성결하고 뭐하고요? 성결하고 두 번째는요 화평하고 다음요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런 하늘의 지혜가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직하지만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세상의 잔기로 보면 이게 더 빠른 길 같은데 우직하지만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들은 빠른 길을 찾아서 더 빨리 갈라 하다가 빙빙 돌아가는 사람들을 참 많이도 봤어요. 근데 인생에도 마찬가지, 신앙에도 마찬가지로 빨리 갈라 하지 말고 오직하지만 오늘 내게 준 말씀 붙들고서 믿음으로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당의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우리 맞죠? 우리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이 찬수 목사님, 그분을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분이 대구 사람이잖아요. 사랑의 교회 부목사를 이렇게 하는데 그 큰 교회에서 다들 스펙 쌓고 적당히 하다가 좋은 단임 목회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그냥 분당 우리 교회에서 청소년부 맡아서 청소년부에 올인하는 겁니다. 청소년부에 올인하고 그 큰 교회에서 자기 미션을 위해서 앞날을 위해서 이걸 준비하고 저걸 준비하고 하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하고 분당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따라 나온 사람들이 다들 걱정합니다. 목사님이 청소년 사역만 해서 장년 목회를 안 해가지고 아이고 신앙 목회 제대로 해내겠나 다들 염려하면서 조심조사하면서 목사님 쳐다봅니다.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청소년 사역할 때는 열심히 뭐하고
청소년 사역하고, 그리고 장년 사역할 때는 그냥 또 바뀌어진 속에서 또 열심히 장년부 사역하고, 억지로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야지 막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니까 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세상적인 지혜 속에서 당연한 순서를 따라서 내일을 어떻게 준비해 나갈까, 뭘 어떻게 해 나갈까 말리지 않고 혼자 막 쌓아 나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내게 준 사람을 사랑하는 것. 할렐루야. 오늘 내게 준 시간 앞에 충실한 것. 할렐루야. 예? 오늘 내게 준 삶을 성실하게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것. 할렐루야. 거기에 있습니다. 그거 해나가면 그 나머지 일들은 누가 하십니까? 주님이 하십니다. 오늘 그거 해나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물게 돼요.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됩니다. 소박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 인생을 때에 맞게 끌어가시고 이끌어가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 축복이 우리 내남제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산에 가면 장재천 목사님이라고 저하고 친한 목사님이 계셔요. 지난번 봄노회 때 이분이 이제 은퇴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께 언제 부름 받았느냐? 나이 60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신학생으로. 장로님으로 있다가 나이 60에 하나님이 갑자기 기도하는데 음성이 들렸습니다. 전도사가 집이 너무 크다. 아파트 40평대 아파트 사놓고 이제 좀 노후생활 즐겨야지 하는데 하나님이 전도사가 집이 너무 크다. 그러더니 부인 되신 집사님이, 그 다음 집사님이죠. 집사님이 보증 잘못 써가지고 아파트 날아가고 가게 날아가고 다 날아가 버린 겁니다. 졸지에 스텔라 차 한 대만 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가정살림 몽땅 다 전도사가 집이 너무 크다. 그 음성에 반응해서 전도사의 길을 걷습니다. 신학생의 길을 걷는데 나이 들어 신학하니까 아무도 전도사를 써주는 사람이 없고 그냥 그 음성에 순종해 갑니다. 전도사가 집이 너무 크다 했으니 그냥 전도사의 길을 걸어야지 하면서 가정경제 다 내려놓고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 기도하고 훈련받고 이 나이 돼가지고 뭐 하라고 하시는 거지 하는데 그렇게 교회를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작년에 김해에다가 교회를 하나 샀어요. 은혜를 주셔서 교회를 하나 사고 그 교회에 이제 작년에 다 사고 다 정리해놓고 난 뒤에 원래 은퇴하는데 사모님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이제 사모님 이름으로 교회에 걸어놓고는 이제 목사님은 이제 그 상황 노릇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위 되시는 분이 목회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위를 주려 왔는데 하나님이 그분이 그럼 하나님 계속 묻는 건 하나님 이 나이에 날 불러서 도대체 뭐 하려고 하십니까? 근데 주님의 응답은 그래요. 너는 은퇴하고 난 뒤에 쓸 거다. 그동안은요 계속 훈련받는다고 10년 세월이 다 보냈어요. 그리고는 10년 세월 보내는 중에 예배당 하나 주시고 그리고는 이제 은퇴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그분 쓰시겠죠.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우리의 계획과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내가 우직하지만 말씀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나머지 일들은 주님이 열어가시는 은혜의 역사가 풀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식, 지혜, 예언. 예, 여러분에게 꿈이 보일지 환상이 보일지 뭐 보이거든 반드시 이 순서로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야 미혹되지 않습니다. 아니면 개꿈밖에 안 돼요. 꿈을 봤다, 들었다, 환상 봤다. 여러분 다 맞지도 않을 뿐 아니라 해석 잘못하면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요. 근데 그 꿈을 통해서 내 영적 상태를 보여주시는구나 라고 알고 그것을 지혜롭게 잘 적용하면 그리스도 안에 나는 머물게 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으로 우리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어주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에 안 되는 나머지 부분들을 하나님이 예언적으로 열어줘요.
근데 예언적으로 열어줄 것이라고 막 찰서까지 그렇게만 바라보면 실수해요. 여러분, 지식, 지혜, 예언,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직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면서 오늘 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것, 오늘 내게 준 사람에게 충실한 것, 오늘 내게 준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넉넉히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게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옵시고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시고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